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에서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좋으시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때 뭐 할 거냐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말이죠, 하나님께 찬양하신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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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했는데, 아마 영원히 우리가 살 때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통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역사를 다 물리치고 악령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 갖다가 다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싫어가지고 말이죠, 시기해가지고 천사도 흠모하는 그 자리를 시기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죠, 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말이죠, 우리 세계관은 신앙의 세계관을 자꾸 세상의 세계관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절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이, 저도 교회사 공부하고 세계 역사 다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다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영감도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복받을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저 잘못된 길로 생각하면 혼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깨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6월달 2020년도 전반기를 다 마치고 7월 첫 주로 예배 드리는데, 7월 첫 주 예배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하반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맥주 감사로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이 우한폐렴 때문에 참 긴장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도 퍼진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걱정이 되고 기도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세요. 지도자들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신앙을 고백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의 그 근원은요, 농경 문화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곡식을 다 소진했는데 이제 그 곡식이 다 떨어져 춘궁기가 왔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걱정하고 곡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볼이 추수하게 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생기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안 짓는 분들은 모르지만은 농경 문화에 그 고생하던 때를 기억하면요,
그 보리 수확이 처음으로 나는 게 이게 굉장히 배부른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의 내용이죠. 초실절을 지키라. 처음 열매 맺는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처음부터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밭에 지금 상추가 났습니다. 또 갖다 주시고, 뭐 전에도 갖다 주셨지만 또 갖다 주시고, 상추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뭐 많아가지고 또 우리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같이 다, 목사님들 같이 다 나눠 먹고 그랬어요. 또 블루베리 농사 지시면 블루베리도 가져오셨더라고. 저보고 뭐 가져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알아들으란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 오이도 가져오셨더라고. 오이도 가져오시고, 뭐 어떤 분은 저 나무에서 무슨 체리가 났다고 그것도 먹으라고 가져오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다 나눠 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재밌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도 또 처음 났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수확을 나눠 먹어서 좋습니다. 1970년대 초에 저희 누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셨어요. 고등학교 서울여상을 다니셨는데 왕십리에서부터 홍제동까지 매일 아침 새벽에 차를 타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거리를 한 3년을 다녔는데, 그 추운 겨울에도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이제 다니셨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시고 이제 다 졸업을 잘 하시고 또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누님이 이제 어머님이 월급 처음 타고 본 거 보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머니 한 달 번 거보다 더 많지요. 너무 좋으셔서 기뻐가지고 감사하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잘 먹었어요. 저도 굉장히 기뻤어요. 이유가 뭐냐면 누님은 착하시고, 그래서 용돈이 있을 때마다 가끔 저한테 많이 줬거든요. 있을 때마다 착하신 누님이 잘 먹으라고 사다 주고, 그렇게 과자도 사고 돈도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누님이 월급을 타오시면 반드시 내 용돈은 올라갈 것이다. 아주 굉장한 기대감 속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1%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하면서 어머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 너 열심히 일 다해서 공부하러 다니라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누님이 또 뭐라 하시냐면, 그렇잖아도 나도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용돈 많아지는 그 기쁨은 다 슬픔으로 변하게 됐어요. 어쨌든 처음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누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첫 월급을 다 드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도 월급을 타셨던 청년도 계신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서 예배 드려요. 집사님도 되신 분이 계신데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고. 아니 그동안 공부하면서 빚진 것도 많을 텐데 또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또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그걸 다 주면 어떡하냐, 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월급을 주셔서 너무 기쁜데 그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전화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드린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또 이런 얘기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하니까 너무 또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힘든데, 그분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래. 힘든데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좀 형편이 괜찮아지시면은 또 헌금하시면 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예? 처음 것으로 감사해야지, 나중 건 나중 거고, 처음 건 처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죠. 처음에 들어야 감사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중에는 나중이고 처음은 처음이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중에 드리는 건 처음 거가 될 수 없지 않냐고 이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복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 시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첫 시간 내가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주일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주말이라 그래. 주말, 한 주일의 끝이라 그래.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은 시작의 날입니다. 시작, 하루에 한 주의 시작의 날이야. 한 주의 시작의 날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주일날 내가 첫 시간 하나님께, 주일날 첫날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월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 달의 첫날 새벽을 깨어 내가 기도합니다. 처음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신년 예배, 내가 첫날, 내가 새해 첫날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본인이 결단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통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면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지만 이제 가을에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탄압을 받아온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한 뒤에 감사한 것을 기념한 것이에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들은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한 해를 지나면서 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뭐 안정된 그런 생활도 아니고 주거지가 막 그냥 급하게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나는 동안에 반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또 추수를 했어요. 그 곡식이 뭐 그렇게 대단히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도 이 신대륙에 와가지고 씨를 뿌리고 심었더니 곡식이 자라서 먹을 게 생겼다. 너무 기뻐가지고 반은 죽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처음 예배를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을 많이, 지금도 말이죠, 추수감사절은 참 절기로 크게 지킵니다. 하나님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뭐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얘기하면 뭐 엘레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 정치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세계 정치는 지금 미국 주도에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니까. OECD 국가 19개 국가보다도 다 합쳐서 미국하고 견주어 싸우면은요, 미국이 더 힘이 세다니까요.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샀는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가? 인구가 많아서?
인구는 3억밖에 안 돼요. 인구 많은 데는 중국이 더 많습니다. 인도도 10억이 넘어 13억이 넘어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자원이 많아서. 그 자원이 많은 나라긴 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자원이 많은데 남미에 보면요, 볼리비아라든지 이 4,000m 이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4,000m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거긴 볼리비아는 4,000m 위에 이 세워진 나라인데 거의 1,000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그 밑에 땅덩어리에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아요.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거? 그럼 연구를 해야지, 연구. 왜 이렇게 잘 사나? 왜 잘 사나? 예? 지혜로운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잘 사나?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한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작은 것 주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예? 사람들 만나도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이 복음으로 세상을 통일시키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감사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그냥 감사해요. 하여튼 처음부터 감사하고. 예.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먼저 뭘 지었냐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큰 복을 줘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는데, 학자에 의하면 그 나라는 500년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500년, 앞으로 500년. 두 번째는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된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한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됐을 때 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의 능력대로 그렇게 맡겼는데 주인이 다시 먼 길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결산할 때 보니까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 주인한테 결산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같이 기뻐하기를 뭐라 하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주님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같이 딱 와가지고, 주인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 가운데 주인이 얘기하기를, 너 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너가 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예?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식사 기도. 감사합니다. 또 자리를 옮겨서 다른 데 가면은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작은 기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잘 순간순간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이 작은 것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게 뭐 남자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근데 나중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저희 아내 얼굴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그랬더니 안 하다가 그런 얘기 하니까 이 양반이 갈 때가 됐나 뭐 그래.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꾸 고맙다고 그랬어요. 맛있게 먹었다고, 고맙다고, 잘 차려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게 지혜더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부인한테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한 마음을 자꾸 갖게 표현하게 되면 나중에 노후에 이게 그 감정의 감정의 뭐 뱅크가 있대. 감정의 은행에다가 좋은 감정을 자꾸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 뭐 이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후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식당 갔을 때도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건 자유죠. 그런데 나중에 계산할 때 주인님한테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주인은 물건 팔면서도 말 한마디에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음식 잘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분이 영국에서 대설교가로 아주 그냥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이분이 뭐 부흥회를 많이 다녔겠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회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막 눈물 날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누구신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스펄전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아니 나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고마워했는데 왜 목사님이 나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작은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분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잘 베껴가지고 오늘 설교를 목사님 설교로 설교했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죄송하다고.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은혜빵,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은혜빵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돌고 돌아서 내가 만든 은혜의 빵을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작은 일에 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그 감사가 큰 감사로 내가 또 은혜를 엄청나게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작은 세포가 하나하나 모여서 큰 몸이 된 거 아시죠?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다 큰 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세포들 가운데 이 악한 나쁜 세포가 많아지면요, 그러면 우리 몸이 병듭니다. 근데 이 작은 세포들이 자꾸 변화돼서 말이죠,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세포로 다 바뀌어지면요, 우리 몸은 건강하게 감사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자꾸 감사하셔서 나중에 큰 은혜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그걸 잘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때 쫓겨가지고 막 피난길을 가고 뭐 고통을 당하고 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이 장기를 만들 때 만드신 것을 보니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말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사울왕 핍박하는 사람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성군, 존경받는 성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들이 보니까 마스크만 끼고 계신데 눈이 말이죠, 얼마나 눈들이 다 이쁜지 몰라. 세상에, 나는 그냥 얼굴만 보고 다 이쁜 줄 알았더니 말이죠, 다 이쁘셨는데 세상에 마스크를 끼니까 눈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냥 눈이 다, 우리 성도님 다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아마 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셔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요. 아멘. 영안을 띄게 하시니까 말이죠, 눈빛이 다 영적인 눈이니까 말이에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이 얼마나 영적인 눈으로 이쁜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참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갖고 계시니까 너무 이쁘다. 그 작은 일에도 이 참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니 앞으로 큰 것으로 은혜 가운데 큰 감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회사 사장이 됐어. 회사 사장. 또 회장님이 됐어. 그 회장님이 되고 회사 사장님이 됐는데 그 앞으로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매일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 내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 자리를요. 그건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다윗이 바로 그런 역사의 증거입니다. 증거.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뽑힘받아 사용되시는 그런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 보일 때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당신은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데는 죄인이 많은 곳에 필요하다.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깜데네
선교하시는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필리핀에 한번 여행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1,000원짜리 빨간 약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것을 또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세상에 약이 필요한 데는 약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곳은 그곳이 병이 많은 곳에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할 수 없을 때는요, 감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욱하는 성격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욱해가지고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갑자기 욱해서 막 파괴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욱하는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욱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절제가 필요하고 마음에 가장 안정이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수 없어 보일 때 그 순간에 감사가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하박국 예언자가 그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는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런 지경이 왔을 때에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리가요 좋아하는 것이 어디냐면 쓰레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쓰레기 있는데 파리가 꼬여요. 날파리들이 막 꼬여요.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을 받았던 욥은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 죄지는 걸 알고 계신 이 욥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인내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